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한계를 넘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강의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스페이스알 사역으로 전웅재 목사님을 멘토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포맷으로 진행되는 스페이스알 사역에 주님의 이끄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체력 안배를 위해 재택근무하며 내일 있을 목회사관학교 강의를 준비하고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 출판을 위한 최종 교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체력을 올리는 일을 4월까지는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를 만난 34년이 된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라도 가지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조차 저의 건강을 염려하는 아내의 반대로 집에서 조촐하게 했습니다. 참 답답하고 화도 나지만 지금은 조금은 천천히 가야 할 때임을 인정하며 나를 달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죄인과 세리를 환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나눴고, 또 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나눴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의 앞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12절로 13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선 유대인의 상속법이 기록된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첫째 아들은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전체 재산의 3분의 1만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보통의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습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할 경우에 생전의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자녀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불효의 행동으로 여겨졌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도 당연한 무례한 행동이고 불효한 행동이었던 거지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무례하고 불효를 저지르며 상속받은 돈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아들은 돈을 다 허비했고 때마침 다가온 큰 흉년까지 들어서 궁핍한 삶 속에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13, 14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사건입니다. 레위기 21장 7절로 8절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서 먹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해지는 정말 피해야 할 동물이었습니다. 탕자가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너무 궁핍해서 그것조차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까지 삶이 추락한 거지요. 그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돼지가 먹던 쥐업 열매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절망, 완전한 배고픔에 이르자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에 제정신이 들어라고 번역을 했고, 메시지 성경은 정신을 차린 이런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분사 형태로 어떤 상태로 이동한 것입니다. 과거에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정신을 차린 상태로 이제 이렇게 이동했다. 이런 표현이 바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탕자는 비참한 삶 가운데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라는 깊은 질문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을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품꾼과 종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관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주인의 소유가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품꾼은 주인에게 소속된 게 아닙니다. 단순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겨운 일을 시킬 때 일시적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존재가 이 품꾼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시 아버지의 집에 속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품꾼이 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한 파괴성입니다. 우리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겨우 품꾼의 자리만을 보게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단순한 품꾼이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특징인 거지요. 탕자는 이 전환점에서 거기까지 보지를 못합니다. 18,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아서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은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품꾼의 자리였습니다. 완전한 회개로 아버지의 품으로 가면 좋으련만 이 아들은 아직도 죄에 이끌려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속한 사람인 종의 신분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탕자가 생각한 전환점은 매우 소중한 전환점입니다. 그 한계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품꾼밖에 꿈꿀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는 전환점이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본래의 정체성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본래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일어나 세상을 향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최악의 절망에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며 일어난 그가 꿈꿀 수 있는 현실은 겨우 품꾼의 하나였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피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진정한 중보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그 어떤 보호도 어떤 방책도 없는 그 땅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중보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바라봤던 것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그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절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끄집어내며 그 회복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죄와 절망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려버리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이키는 전환점을 가졌음에도 품꾼을 구하려 했습니다. 이런 절망에서 건지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금 나도 건강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에 내가 돌이켜야 할 나의 죄악과 그로 인한 절망의 그림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전환점에서 바라봐야 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내 삶을 이루려고 살아왔던 나의 삶 전부를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허물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나의 죄악 때문임을 자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내 삶의 전환점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육체와 여러 환경이 나로 품꾼 정도를 바라게 합니다. 그러나 나에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기에 이젠 정말 아버지와 함께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보다 주님을 원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더 이상 품꾼이 아닌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동행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와 함께 걷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에 갇혀 품꾼 정도를 구하는 그 품꾼 정도만을 볼 수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